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다음에 스바나서입니다. 스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모노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나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에 하나님을 심판하는 날을 말합니다. 하박국서 다음에 스바나. 스바나라는 뜻은 뭐냐면 감추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시대는 약간 BC 640에서 610년 정도 잡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스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후에 약 한 24년이나 25년 정도 있다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직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이 시기에 이 스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용은 유다는 심판받는다, 남쪽 유다. 그래서 이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도 구원한다. 하나님 놀라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좋았을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지만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깨달음이 더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 이런 어려운 위경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구나. 내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환경이나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말씀이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성장 성숙해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상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패상,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드린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면 우리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까지도 주시는데 실천하는데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도 받았고 깨달음도 주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예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드물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 시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상도 숭배하고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타락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하박국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율법이 해야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가 좀 되는 거.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은 압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권고에도 돌아와라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하고 권고함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스바나는 바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이것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래서 오늘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가 제목인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오신다. 우리도 지금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 때와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랬습니다.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준비하고 예비하고 건신하고 깨어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이 진노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기 때문에 죄짓고 자로나오나 치우치면은 진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보면은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더 나가서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나가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왜 징계와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것도 역시 마음으로 새겨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중심사상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남은 자들 구원과 회복이 목적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연단받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징계는 반드시 유익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주신 연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계시 즉 스바나의 족보가 쭉 말씀합니다. 1절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요시야.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예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이 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의 이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은 소선지서 적습니다. 하박국 3장, 스바나도 3장 짧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길고 짧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짧은데도 대선지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역사적인 상황이 깁니다. 소선지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바로 여호수아에서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해서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해서 전체 역사서입니다. 이 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바울 서신 13권이나 수많은 서신이 이때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스바나도 역사서에서 보면은 1절 나오지 않습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남쪽의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가 어느 때 왕이었을까? 남쪽 유다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여호사밧,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마칩니다. 보면은 16대 왕인데
근데 이 왕 때 역사를 보려면은 열왕기하 역사서에서 보면은 이게 선지서기 때문에 이 선지사가 어느 때 활동했냐 그러면 요시야 시대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22장을 읽어보면은 22장 23장 읽어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치적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정치를 했고 이 부분들은 열왕기하 22장 3장 보면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은혜가 됩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 서너 명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즉 율법책을 읽고 약속대로 지킴을 통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그가 악했더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심판을 경고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나 선지자가 말씀을 입을 열자마자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서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상.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백성들도 역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면 진멸의 범위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를 진멸할 것인가? 3절 보세요. 내가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이런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에레미야서는 한 절에서 한 장에서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보다 어떤 때는 2개 나올 때도 있어요. 거기가 보면은 내가 여호와 말이니라 여호와 말이니라.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시기가 위험합니까? 이런 긴박한 시기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남쪽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유다 나라도 지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보면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와 에레미야서를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 여호와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과 모든 만물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창세기 7장입니다. 노아의 가정에 바로 숨쉬는 식물들은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세상 심판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 어떤 것들이나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즉 본질대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방금 에레미야 말씀을 드렸죠. 에레미야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멸망합니다. 하나님 멸망합니다. 당신들은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생활 잡혀갑니다. 갔다 와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말로 용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자는 땅 내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전에 얼마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간절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명만 제대로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의인 한 명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비록 세상이 바로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듯이 에레미야 5장 1절 의인 한 사람에 대해서 내 한 사람의 믿음 안에 올바로 쓴다면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직장은, 그 나라는 바르게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당신이 하니까 나도 하고 에이 세상 이렇게 가니까 같이 가자 이래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하니 심판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4절 말씀 봅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들입니다. 바알이 뭐요?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농경, 가축, 다산, 풍요신인데 바로 이 우상을 섬기면서 매음 행위를 하게 되고 어린이날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고 이 지금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거, 풍요신이라고 섬기는데 그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 원인이 되고 또 더 나가면은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하늘에 무뼈를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그러죠. 해 달들을 바로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못된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5절 말씀 밀감에게 맹세한 자들, 밀감은 이 모압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야 보면은요. 이거 올바르지 못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 주일마다 요절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거기에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 그 사람이 받는다. 찾는 이 그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린 사람에게 열려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두드리는데 문 열리면 나도 동일하게 따라간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라 그 말입니다. 개인 하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은혜 충만한다 하더라도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썰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온전한 믿음생활 기도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여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어려움 당할까?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받을 대상자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계시록 19장 10절 18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 탄자들, 자유자들, 종들이나 물온 대서하고 이 바로 공중의 새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참상을 말하는데 심판은 참상.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예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건강한 신앙으로 말하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바로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상입니다. 18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방백들은 관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왕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옷,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이 아니라 이방인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고생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고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족장들이 아니라 나라다. 너는 나라. 앞으로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중심적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주었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법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단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택하신 족속. 그래야 하기 때문에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하는 지도자도 모든 삶 가운데 본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바로 올바르게 지도해야만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가 부족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주신 모든 사람들의 은혜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1장 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너희 연소함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언어와 행실을 본이 되라.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교회 내에서는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나이 지금 젊은 이 자료에 보면 약 40세니까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목회자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나가려면 경험도 부족하고 부족하는데 어떻게 지도해 나가겠는가? 이랬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주셔요. 너희 연소함, 네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본이 될 것 언어와 행실로 본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어린애 노릇 하지 말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지도할 때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러니 확실히 이런 언어와 행실의 본이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조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그래서 언어와 행동이 그 사람이 어린애가 아니라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직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보면은 자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대상이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문턱을 뛰어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넘어버린 겁니다. 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직장이나 인간사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맡은 직분, 내 맡은 사명,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요. 오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길, 내게 주신 사명, 내 일만 열심히 잘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버해가는 거예요. 오버해. 모든 일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연대를 정하고 거주와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걸 정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소련 싸운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소련 나라면 거기 가지고 살면 돼. 나라와 모든 거주와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더 많이 뺏으려고 하니까 안 주려고 뺏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바로 인간 사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셔야 되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채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부대가 찢어지게 되고 바로 너무나 무거운 짐에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량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량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져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믿음을 주시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환경만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래버린 상황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말고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의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의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문뿐 아니라 전체 모든 지역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웃을 날이 있는가 하면은 울 날도 있습니다. 왜요? 전도서 3장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영원히 살 걸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의 정함과 같이 모든 것은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예배 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아니겠습니까? 알차게 믿음 있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가치 있게 이 하루를 살아가고 주무시고 내일 또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헌신과 충성하며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이것이 쌓여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제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새 하루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하루입니다. 능력과 힘을 주어서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되고 좋은 하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